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볼 사도행전은요, 주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여행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실라를 파송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자신을 보이신 이유는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 또 빌라도에 수하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40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말씀으로 알려주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만 했어요. 사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좀 됐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그들에겐 실패한 자리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는 아주 부푼 꿈과 가슴을 품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극복하고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극복하는 그날
자신들은 예수님 좌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고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신들은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럴 의지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힘없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마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봐 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은 실패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고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시절 모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상태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목축하면서 나이가 80이 지나서야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 모세는 실패한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현상은 동일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업의 실패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병이 낫기를 구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가 영원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능력의 자리, 바로 역설적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성공의 자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한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오히려 그 자리가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는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성장하면 사도 바울은 두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특별히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도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 성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죠. 그런 상태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마음의 돌밭을 갈아엎어서 성령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기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음밭을 갈아엎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밭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며 실패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겠습니다. 기경한 이 마음밭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